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했듯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노동윤리와 규율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일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 일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은 타락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는 신성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고 짓는 일,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양육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었더니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더라 라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종말론적 기대로 일상적인 노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중요한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기대와 현실 세계에서의 책임 있는 사회 참여 사이의 균형입니다. 종말론적 소망이 현실 도피나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소망을 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본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에 몰두한다는 명목으로 일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한 권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 연구, 예배에 열심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의 책임과 노동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영성과 노동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일상의 노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핵심은 단순한 노동 윤리를 넘어서서 공동체 내의 균형과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연구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 구절이 단순한 경제적인 원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식사 교제, 특히 성찬식에서 배제하는 교회 규율의 표현일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공동 식사는 단순한 끼니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정체성과 연대의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교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의 규율과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식사 교제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징계 조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 중에 가장 그 높은 단계의 그 권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찬 정지입니다. 성찬을 주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1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하지만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로서 권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랑과 인내를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고 무책임한 온정주의를 넘어선 단호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문제 행동을 묵인하거나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분별의 지혜를 갖추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약화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단호함과 자비가 균형을 이룬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분별력 없는 관용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 행동에 대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화해를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경악할 만한 발전은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신앙적인 노동관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정의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노동관은 개인의 근면성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 정의의 문제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노동은 단순한 경제적 생산활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면서도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동체적인 책임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오늘날의 노동 위기 속에서도 이 접근법은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구절은 노동과 공동체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샬롬은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조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과 탐욕에 지배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성공에 대한 압박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욕의 굴레에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일이 불안과 탐욕이 아닌 사랑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은 사랑 안에서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불안과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일 때 노동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일은 단순한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노동은 사랑이라는 빛 속에서 변화됩니다. 일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성공의 발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거룩한 소명이 됩니다. 일상의 노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이 사랑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그러한 일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는 다시 우리의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연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이 간구의 내용,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의 현실 속에, 일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얼마나 많은 역경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우리만이 이 일을 우리의 탐욕의 개인적인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일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일상을 끌어안는 용기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에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또 이 세계의 인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데에 우리의 삶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